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여기에 사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야 된다.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면은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하는가, 이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녹아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말씀 속에 녹아 있는데,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을 집약해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잘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이미 우리가 지난 주간 금요일 날 제1계명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나란히 어떤 다른 것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가운데 1계명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그 대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드릴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1계명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섬김과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셔서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1계명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계명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이 같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그러면은 어떻게 잘 섬길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체를 우상화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어떤 모형어를 대신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어떤 이상한 모양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하거나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북한 땅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다음에 지금 김정은이 보면은 이 3대째 쭉 내려오면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김일성 부자의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지금 북한 체제의 사상하고 우리 남한 이 체제 사상하고는 이것은 사실은 물과 기름이에요. 물과 기름. 사상에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에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요, 진정한 평화, 통일이 힘들어요. 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저 우상화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 굉장히 이제 이 평화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참 앞날이 지금 막막한 거예요. 앞날이 막막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쪽 북쪽 땅에는 전혀 지금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사상적인 전혀 어떤 새로운 변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막 우리만 스스로 막 조급해가지고 우리만 뭔가 좀 변화를 가져보려고 막 어성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뭔가 조급해 하는데, 저 북한에는 지금 전혀 변화가 전혀 없어요. 뭔가 조금 우리가 잘못 짚어도 한참 지금 잘못 짚은 어떤 그런 상태예요. 제가 이제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견주어서 볼 때 저 북한 땅 자체는 이미 70년 동안 인간의 우상화 사상으로 팍 차 있어요. 예? 그 거무수산 그 태양궁전 거기에 보세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시신을 미라 형태로 만들어갖고 1년에 수십억을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보존합니다. 보존. 왜? 그게 사라지면 안 돼요. 왜? 그게 이제 그 땅의 하나의 어떤 통치 구심력이 되기 때문에 거기 사라져버리면은 그 우상화가 무너져버리면 그 망하는 거예요. 그 세력이 정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막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상화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예. 사람의 형상이든 하나님의 형상이든 어떤 만물, 미물, 동물, 버릇이 같은 형상이든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것 자체를 뭐냐,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의 숭배, 우상 범죄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냐면요, 오늘 우리 5절에 보세요. 5절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여기 보면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결국 누구를 미워하는 죄라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 나를 미워하는 죄라고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미워하시면은 그것을 일컬어서 그것은 바로 나를 미워하는 죄다. 미워하는 죄. 예, 미워하는 죄. 이 죄를 갚되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3, 4대. 우상 숭배하는 그 죄를요, 3, 4대까지 이렇게 한다. 그야말로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끝장. 우상 숭배하는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 한 가문이 보세요. 3, 4대까지 가보세요. 그 가정, 그 가문은요, 그야말로
멸문주화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3, 4대까지 가보세요. 그 죄가 3, 4대까지 가보세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우상 숭배한 그 가정을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당대에 막 안 끝나요. 할아버지가 그 죄를 졌으면은 그 아들이 죄를 짓고 그 아들의 죄가 손자에게까지 가고 3대잖아요. 그러면 1대, 2대, 3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 가보세요. 이미 그 가정은요, 멸문주화 당하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인간이 범하는 죄 가운데에 가장 무서운 죄로 취급하시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변방에 모아놓고 모세가 어땠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시는 이 십계명 이것을 받아서 내려오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런데 그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갔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열흘, 20일, 30일 이렇게 40일에 다가오는데도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갔는데 종족을 감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지도자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조급한 마음에 이 백성들의 두령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갔어요. 아론. 예. 어떻게 당신 동생이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왜 아직 내려오지 않느냐? 분명 죽은 것이 분명하다.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그 시내산 암벽 덩어리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람이 40일 동안 견딜 수 있겠는가? 죽은 것이 분명하다. 예. 이렇게 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모세는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자.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조급하고 다급한 마음에 이제 다른 신을 만들자. 아론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동생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지금 40일 동안 전혀 소식이 없는 거예요. 네. 이 군중들이, 이 무리들이 막 이렇게 모세가 죽었다고 막 하면서 그야말로 몰려와가지고 다른 신들 이제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막 하면서 하니까 이 아론도요 그 분위기에 같이 휩싸여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을 어찌되는지 알지 못하면요. 이렇게 해서 아론이 주도가 되어갖고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 나올 때 가지고 온 은금 폐물, 심지어 그 어린 아이들 갖고 있는 뭐 이렇게 손팔찌, 귀걸이, 뭐 여인들 갖고 있는 목걸이, 뭐 금으로 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 모아가지고 이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거대 하는 말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그것도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 심지어 이 제단 하나님 앞에 드릴 제단도 쌓아놓고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 그날에 그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춤추고 뛰어놀고 한마디로 우상을 만들어 놔놓고 그 앞에서 축제를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광야 한복판에 한번 보세요. 금으로 만든 그 금송아지 우상, 참 여러분 삐까뻔쩍할 거예요. 그죠? 황금으로 만든 그 금송아지 우상, 예? 어떤 보기에는 정말 막 힘이 있어 보이고 막 위험에 찬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저것이 우리의 신이다. 앞으로 저 신만 따라가면은 저 신이 앞으로 우리의 그 가는 길을 인도할 것이.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같이 우상 앞에 완전히 침몰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32장 7절에 10절에 보기도 특별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부패하였다. 지금 썩었다 하면 영적으로 지금 타락해가지고 썩어 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고 이 말은 이 백성들은 이제 없이 해버리고 내가 다시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세워가지고 내 뜻을 이루리라. 지금까지 출애굽하여 따라온 이 백성들은 다 진멸해버리겠다. 다 진멸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선택해가지고 너를 지도자 삼고 내가 새로운 나라로 다시 일으켜서 내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대노하셨어요. 당장 진멸해버리려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러기 30년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진멸시키시려고 인도해 주셨냐고.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예?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의 뜻을 돌이켜 주셔서 이 백성에게 절대로 이런 화를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모세가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달라고 화를 면하게 해달라고 모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그 범죄에 대해서 32장 28절에 보게 되면요. 그날에 그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3,000명. 여러분 그 당시 숫자 3,000명 엄청 큰 숫자 아닙니까? 3,000명이 우상 숭배한 그 범죄의 그 심판의 대가로 3,000명이 죽고 35절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해갖고 그 백성을 치시니 그 백성을 치시니 그 백성들이 그 잘못된 그 우상 숭배 그 죄의 대가로 그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또 예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구약의 역대상하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요 북쪽 이스라엘이요 주전 722년에 그 아수르에서 그 땅이 초토화되어 버려요.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이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 멸망당하게 된 근본 본질적인 죄가 뭐냐? 그건 역시도 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남쪽 유다는 마찬가지예요.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 그 포로 생활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이렇게 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한마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죄 때문에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선택하신 당신의 그 택한 백성들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고요. 그 땅을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2000년의 역사가 흐른 다음에 이 근세에 와서 1948년도에 와가지고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잃어버렸던 그 고토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서 오늘의 현대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워나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의 죄의 결과가 수천 년 역사를 두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심판하시고 갚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는 그 백성들을 불러주셨지만은 그만큼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우상 숭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제2계명에는 이런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긴 설명이 필요한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설야 보세요. 오설야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3, 4대까지 반드시 갚는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혐오하시는가, 싫어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죠. 그 바로 우상 숭배는요, 바로 하나님의 이 존재하심에 대한 본질을 훔치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본질.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무소에 부재하신 분이시고, 그죠? 하나님 같은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우상 숭배는 뭐냐? 그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크게 훼손하는 죄가 뭐냐?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자, 어느 날 손녀가 할아버지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손녀가 할아버지 그림을 또 그렸는데, 할아버지라고 그림을 그렸는데 보니까 할아버지 모습이 아니야. 생쥐 모습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그럼 할머니한테 보더니만, 아이고, 어쩌면 할아버지 꼭 닮았네. 며느리가 보더니만, 아이고, 그래, 할아버지 닮았어.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할아버지를 그린다고 했는데 생쥐를 그려서, 그런데 할머니도 그렇게 하고 며느리도 그래, 아들도 그렇게 하고, 그럼 그 할아버지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좋겠어요? 안 좋은 거예요.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할아버지를 그린다는데 뭐 생쥐를 그렸어요. 그럼 그것을 또 옆에 주변 사람들이 할아버지 맞다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상이 뭐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렇게 회파시켜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세 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중세교회 로마 카톨릭이 범한 가장 아주 무서운 죄가 뭐냐면은 이 중세교회 역사가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우상 숭배로. 지금도 유럽에 이런 뭐 이탈리아 로마나 이런 유럽 쪽에 가보면요, 특히 이탈리아 로마 지역에 가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이 기독교가 그 당시에는요 우상화되어 있어요. 우상화. 성경을
우상화했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에서 우상화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 신도들은 볼 수도 없었어요. 가질 수도 없었어요. 일반 신도들은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일반 신도들에게 이렇게 보급하려고 했던 이 개혁자들은요, 엄청난 핍박을 당하였어요. 박해를 당하였어요. 심지어 성경을 번역했다는 제목으로 화형을 처한 그런 개혁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교회 로마 가톨릭이 이 성경을요, 우상화해서 심지어 설교를 일반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했어요. 라틴어로 했어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말로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설교를 4세들만 알아듣는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일반 신도들은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철저하게 이 성경을 아주 신비화, 우상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영적의 위엄을 가진 존재로 로마 가톨릭 교황, 사제라 하면 일반 신도들은 감히 상종할 수 없는 그 같은 아주 근엄한 존재로 왜? 성경을 우상화. 함부로 이 성경을 볼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모토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독일어로. 최초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위대한 일을 한 거죠. 그 전까지만 한다라도 성경을 우상해가지고 일반 신도들은 감히 성경을 손도 못 대. 본 적도 없었어요. 읽어줘도 듣지도 없었어요. 철저하게 사제들의 그런 귀중한 어떤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우상화된 상품으로 이 성경을 그들이 그렇게 휘어잡고 일반 신도들에는 전혀 보여주지도 않았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유럽에 가보니까 성당이 막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예배당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 로마 바티칸 시티에 그 시타나 성당에 가보세요. 그 정말 막 어마어마 성당을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한 15도만 들으면 지금 다 보이잖아요. 15도만 들으면은 그거는 천정을 보려 하면은요 90도를 들어가요. 90도를 고개를 90도로 꺾고 쳐다봐야 이 천장이 보일 정도로 천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어마어마하게. 그 천장 한복판에 유명한 미켈란젤로가요. 그 4년 동안 그 높은 천정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 천지창조 그림 그린 유명한 작품이지 않습니까? 유명한 작품. 거기 보면은요, 웬 수염이 허연 영감님, 어른이 거기 그려져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을 인간이 생각하는 생각을 막 걸어놨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90도를 쳐다보고 천장을 쳐다봐야 하나님이 보여요. 이곳 저곳에 가보면은 막 성당 크기가 막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중세시대 이 성당은 전부 다 우상의 산물입니다. 우상의 산물. 그 우상 곳곳에 성상들을 그려놨어요. 사도들, 의인들 그림을 그려놨고 그것을 이제 섬깁니다. 그 앞에 그 의인들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고 가톨릭은 그들 앞에 가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가톨릭은요 이 의인들을 섬깁니다. 기도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마리아 우상
예수님의 그 형상, 다 이 사람들은요, 우상의,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신앙적인 본질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사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제일 처음 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있는 잘못된 성인의 형상들, 예수님 상들, 마리아 상들, 심지어는요, 십자가 상까지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주의, 특히 우리 칼빈주의나 개혁주의 교회에는 특징이 있어요. 십자가 형상이 강단되어 없습니다. 십자가 형상이 없습니다. 요즘은 우리의 신앙 많이 변절되어 가고 뭐 강단 앞에 십자가 있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예배당 뒤에는 강단에 십자가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쭉 있더라고요. 우리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뒤에 못 걸게 되어 있어요. 왜? 십자가가 우상이 되니까.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의 그 외침이었어요. 교회 안에 십자가까지도, 왜냐하면은 중세교회 때 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십자가 앞에 가면은 병론하고, 십자가 앞에 가면은 인생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십자가 앞에 가면은 그 어떤 영험한 효험이 나타난다. 십자가 근방에 가면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상한 힘이 이렇게 발동해가지고 이상한 그런 체험도 하게 되고, 십자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한 신비한 존재로 그 우상화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가장 강력하게 경계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섬겨왔던 노뱀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미 이 노뱀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은 민수기 21장 8절을 보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마지막 사는 그 시점에 광야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모세를 향해 원망불평했어요. 물도 없고 음식 먹을 것도 없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이제 그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다.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는데 광야에 불뱀을 나타내 갖고요. 그 원망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 죽여버렸어요. 이랬을 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시면서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은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네가 들고 있거라. 그리고 저 독사에 물린 저 무지한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면 내가 살도록 해주겠다. 노뱀을 바라봐. 모세가 노뱀을 바라보라고요. 막 외쳤어요. 그런데 실제로 노뱀을 바라보니까 병이 다 났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막 떠나가고 막 회복돼 버렸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성경에 노뱀이 우상화되는 시초입니다. 그런데 천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열왕기하 18장 4절에 바로 그때까지도 그때 광야에서 모세가 쳐들었던 건 노뱀 아니었습니까? 이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보물.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섬기고 있었어요. 노뱀을 하나님 대신으로 섬기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1000년 동안.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에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세요. 그 보면은 그가 여러 신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다니라 일컬었더라. 네. 비로소 1000년 만에 히스기야 왕을 통하고 우상이었던 노뱀을 완전히 부수어버린.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경계 대상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상화가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 제일 큰 게 뭐겠습니까? 물질이죠, 물질. 물질이에요. 제가 좀 말씀했지만 하나님과 물질을 나란히 놓고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우선되어져야 하는데 이 물질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나란히 놓고 버릴 수 없는, 포기 못하는 거예요. 물론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이 돈은 하나님과 나란히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때로는 우선을 해요. 하나님 뒤점 밀리고 하나님 포기하고 때로는 돈을 우선합니다. 세상 권력 이것을 갖고 하나님과 나란히 합니다. 세상 명예 나란히 합니다. 자기의 자존심 하나님과 나란히 합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자식 소중하죠. 잘 키워야 되고 자식도 하나님과 나란히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포기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예배도 포기합니다. 그 자식 우상이에요. 그 자식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신다 그랬는데 우상을 미워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부모가 잘못 믿어가지고 자식을 우상하면 하나님 그 자식을 질투하고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미움에 대해서는 자녀가 잘 될 수 있겠어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과 나란히 하면 안 돼요. 사업 중요합니다. 잘 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사업과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 현대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상이 딴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못한 하나님과 나란히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우상이에요. 결국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란히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해요. 우상이 가장 무서운 게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참 믿음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제일 우선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우상이 되어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그 일을 장애를 일으키고 방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이 계명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우상들이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요, 참 믿음은 꼭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뭐 금쪽아리를 갖고 뭐 하나님 형상 안 해요. 중세기독교처럼 그렇게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당신을 대연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거든. 이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잘 내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이겨내고 우상의 이 사상에서 벗어나는 방법만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지혜를 갖는 것 이게 정말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